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에서 시작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41장까지 계속됩니다. 40장에서는 피조물의 으뜸인 베헤못에 대해 언급했다면 41장에서는 교만한 것의 으뜸인 리와 야단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1절에서 8절은 리와 야단과 인간의 한계를 언급합니다. 리와 야단은 본문에 제외하고 성경에서 5번 등장하며 개역 한글에서는 악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베헤못이 육상생물을 대표하는 짐승이라면 리와 야단은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지배한다고 여기던 존재입니다. 낚시로 낚고 끈으로 그 혀를 매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실체를 가진 동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와 야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 너는 낚시로 리와 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을 수 있겠느냐? 그 코를 줄로 깰 수 있으며 갈고리로 턱을 깰 수 있느냐? 창으로 그것을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리와 야단이 욥에게 유순하게 굴거나 욥의 종이 될 수 없음을 언급하며 인간의 한계를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라고 하십니다. 5절에서는 힘이 세고 난폭한 리와 야단을 애완동물처럼 제어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그것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끈으로 메어서 요종들의 놀이기로 삼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6절에서는 어부들조차 리와 야단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팔 수도 없다는 사실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말씀합니다.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욥에게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를 수 있느냐, 그 머리를 작살로 찌를 수 있느냐, 손으로 한 번만 만져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인간과 리와 야단을 대비하며 리와 야단에 비하면 인간이 한없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리와 야단도 통제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는데 리와 야단을 지으신 하나님과 논쟁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질문을 통해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 앞으로는 자기 방식대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항변하고 원망하는 미련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따끔한 주사를 놓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요 순종과 신뢰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 건강과 자녀와 아내, 고통과 슬픔과 고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와 미래까지도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13절에서 34절은 리와 야단에 대한 묘사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리와 야단의 겉가죽의 단단함과 강한 턱과 무시무시한 이빨과 서로 밀착되고 정교하게 짜여져 틈새가 없는 비늘 등 외양에 대해 묘사합니다. 18절에서 21절은 큰 힘을 쩍 벌리는 모습과 입과 코에서 불과 연기를 발산하는 모습 등을 묘사합니다. 22절에서 29절은 리와 야단에 지는 힘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두꺼운 목과 튼튼한 근육, 단단한 껍질로 인해 칼과 창, 표창과 작살과 화살과 돌팔매 등으로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없음을 강조합니다. 이에 반해 이와 같은 무기는 인간에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힘이 세고 강하다고 하는 용사라도 두려워하고 달아난다라고 말씀하며 리와 야단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 리와 야단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리와 야단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제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인간이라도 리와 야단은 인간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영역이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피조물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성징악, 인과응보의 원리에 해당할 만한 표현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원리에 입각하여 뿌린 대로 거두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 리오야단의 특성을 소개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 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고 당해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악과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은 절망이 아닌 오히려 믿음의 이유가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강함은 절망이 아닌 오히려 믿음의 확실한 증거요 이유임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과 필요를 넘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신비와 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